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말씀, 9장부터는 사실 스가랴의 후반부에 시작되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특별히 우리 9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곳으로 스가랴서를 대표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바로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환영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짐승이 바로 나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오래전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일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공의롭시다. 공의롭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또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는데요. 특별히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죄 있는 것을 그저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값을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들이 치러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완불했다 그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인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그는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했다.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서기 어려운 게 아니죠.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모든 것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것들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고단한 삶,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세상의 어떤 위대한 정치적인 위인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착각했던 것이죠. 아니,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어디에도 그와 같이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스가랴서가 예언하던 이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한 그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원수와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마저도 진행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단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정말 그들에게 펼쳐질 이 놀라운 일들, 그 약속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진리를 모두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약속까지도 이미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또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한 가지를 표현해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이, 겸손하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알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왕이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군마,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그 말들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말들이 크고 근육질이고 당당하고 그 안장과 그 말의 머리에 씌워대는 그 방어용 정말 무기들부터 생각해서 여러분,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위엄을 드러내는 온갖 장신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왕이요, 정복자들의 왕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왕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위엄과 힘과 권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그 모습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놀라운 겸손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신 가장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이시리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주를 섬기는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전쟁이 그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뭐라고 노래하며 그들을 깨닫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예언, 이사야서 9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화목해 하셨을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정복자로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평화의 왕입니다.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서 그들을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이 뭔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화평?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예언하시고 때가 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경륜을 믿으며 다시 오시겠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